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원,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5번째 인부터가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이었고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사탄은 용의 모습이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때 7년 환난이 시작된다 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죠? 이 전 3년 반 기간의 마귀의 모습은 음료와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이 전 3년 반의 요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노임받는다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탄의 모습을 짐승이라고 소개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 하나 45일이 더 있고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요 전 3년 반 기간에 대해서 사탄을 중심으로 보면 뱀에서 용이 된 게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에게 순종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아담의 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너 땅을 가서 정복해라. 땅의 권세가 있었거든요. 이 권세를 마귀가 뺏어가서 뱀에서 용으로 갑자기 점프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의 권세를 갖고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면서 만국을 미혹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래서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만간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네,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그 성경에 계시록 내용은 이미 앞에 있는 모든 성경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죠? 마귀예요. 네. 왜 세상 임금이 됐습니까? 아담이 마귀의 말에 복종함으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마귀가 사람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다 지배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왕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지가 왕 되면 안 되죠. 사탄의 속성이 우리가 가질 걸 다 흉내낸다 했죠. 예. 자, 그런데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6장 11절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은 사건으로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예언하시냐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3가지를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중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령이 오실 때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아까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네,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놈이 아직 세상 임금이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놈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요 전삼년반의 기간이 성경은 또 이게 천년 기간이라 했어요. 천년. 요 천년 기간 동안에 이 용이 무적행에 갇히죠. 이게 쫓겨난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무적행에 갇혔다는 뜻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력화되었음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왔던 사탄이 무력화되었음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 했습니다. 사탄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무력화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무력화되었다 했어요? 무적행에 갇힌 게 만국을 미혹하던 일을 했는데 얘가 무적행에 갇혔어. 그럼 더 이상 뭘 못해요? 요 천년왕국 전삼년반 기간 동안에 더 이상 만국 미혹 불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천년왕국 기간이 바로 만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놈이 다시 풀려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만국을 미혹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몇 절인가 거기서 봤잖아요.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다시 미혹을 시작한다고요. 예? 다시 미혹을 시작하면 요 기간 후 3년 반의 요 기간 동안에는 복음이 들어간다. 아예 생짜배기한테 만국에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다시 만국은 미혹받고 미혹을 받아요. 대신에 이때 유대인들은 미혹 안 받고 돌아와요. 반대로 이 천년왕국 기간에 만국은 미혹받는데 유대인들은 미혹받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에 종말이 가까웠음을 아는 게 1948년 유대인들이 나라가 독립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그 교회에서 배우는 이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이 뭐 천년왕국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사실 옛날부터 우리 그 종교개혁 이후부터 계속 성경들을 해석해 왔잖아요. 근데 칼빈도 계시록만큼은 해석을 못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주석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해석했는데 칼빈 당시에는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게 분명히 성경에는 바울이 예언하기를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1500년대에 칼빈이 있었던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 유대인이 있어요? 그죠? 제 말 이해하셨죠? 지구상에 없는 유대인이 어떻게 돌아와? 그죠?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그마치 몇 년 만에? 거의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1900년 만에.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미혹당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죠? 네, 메시아를 인정 안 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난 뒤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만국은 자꾸자꾸 복음이 안 들어가고 유대인에게는 지금 자꾸자꾸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국의 복음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점이 끝나는 거예요. 이 1000년 기간을 천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왕노릇이라는 게 뭔지 오해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미 이 왕노릇이 뭔지를 봤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왕노릇이었죠. 에덴의 낙원을 황폐한 땅으로 가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의 풍요로움을 들고 가서 황무지를 개척해서 거기에 이 에덴이 확장되게 하라. 이게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할게요. 에덴이 이렇게 있는데 에덴 밖에는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쫓겨난 뒤에 보니까 황무지여가지고 가인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그쵸?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주신 씨를 갖고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쫓겨나기 전에 에덴을 들고 자꾸 밖으로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 가지 않았던 곳을 정복. 자꾸 에덴을 들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다라는 헬라어로는 바슐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그냥 왕노릇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바슐리오가 왕노릇하다 혹은 다스리다로 번역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처음에 뭘 맡기신 거예요? 왕노릇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왔죠. 에덴 동산 중앙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과를 따먹으려고.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꾀임에 빠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에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말합니다. 그 안식의 땅에 대한 땅이 왜 안식의 땅이라고 불렀냐면 에덴 땅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에덴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년 제도를 두셨죠.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자동으로 오토매틱 종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되죠. 그 회복되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에덴이 회복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그러면 그들이 에덴에 들어온 거죠. 그럼 그들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왕노릇하는 게 뭐라 했어요? 왕노릇하는 게. 예? 정복하고 다스려야겠죠.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부터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만국 가운데 하나님 이방인들이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불러라. 너희 써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만국 애굽이든지 모압 땅이든지 뭐 바벨론 땅이든지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지금 부정한 땅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황무지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황무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안식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방,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이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들의 안식의 터 가나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신 거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죠. 안식 회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 회복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을 인용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61장이구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고 이 말씀이 온줄 너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와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곧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해야 되죠. 전파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담처럼 여기 온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부정함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에덴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안에 임한 이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아담한테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땅으로 가서 살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뭘로 바꾸셨어요? 지상명령으로 바꾸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을 잃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안식이 왔죠? 자, 안식으로 이때 요 기간 1000년 동안 그들에게 왕노릇하라고 했잖아요. 왕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시 말하면 왕노릇하는 거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알아야 5번째 인에 나온 용어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인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5번째 인은 뭐냐면 바로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난 이때 시작기가 5번째 인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자, 여기 보면은 증인들이 나오죠. 영혼들이 뭘 하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거를 계명이라고도 써요.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죠? 전에는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통치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확장시키는 거죠. 네. 요게 왕노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네.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9절. 1장 9절.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떤 걸 보면 금세 까먹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은 아날로그잖아요. 요 구절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게 보이죠? 그러면 내용과 함께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앞에 물론 이제 찾기가 좀 느리신 분은 참고하시는데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아날로그로 찾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핸드폰으로 찾는 것도 금방 까먹어요. 자, 1장 9절.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엇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활동하는 요 기간이 위에 그 14절에 나온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활동한다 했죠. 요 전 3년 반 동안 그 위에 나왔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은다고. 계시록 12장에. 이 전 3년 반 기간이라 했죠. 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왕노릇하는 거라 했죠. 그렇죠? 자,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봅니다. 이거 계속 보죠. 계시록 20장 4절. 이제는 다른 단어가 보이셔야 돼요. 2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렇죠? 여기 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예수를 증언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사는 사람. 이것 때문에 뭘 당했다 이들이? 목배임을 당했다. 여기서 말하는 목배임이라는 단어가 제의적 단어라고 했어요. 제사에 쓰는 용어라 했죠. 양을 죽일 때 목을 베서 죽이거든요. 예? 여기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럼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사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계시록은 상징 언어예요. 상징 언어.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읽어볼게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 또 나왔죠. 왕노릇. 또 나왔죠. 왕노릇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다. 왕노릇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앞으로 하실 생각하는 분들은 직분을 뺏깁니다. 제가 이거 갖고 심지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왕노릇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찾아드릴게요. 어디냐면 21장 24절. 21장 24절.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얘기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예.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대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다 했어요. 들어가리니가 마치 미래형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했죠? 현재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그 영광을 그곳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게 그곳으로 현재 가져오고 있다. 이게 직역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 요 얘기 해드렸어요. 요 얘기. 우리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게 없다고. 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현재의 나, 예? 그 다음에 과거의 예루살렘,
우리는 이게 요거는 앞에 올 거고 요거는 뒤에 있는 걸로 봐요, 자꾸.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보면서 아, 왕노릇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앞으로 오게 될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현재 내가 예루살렘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 현재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아무튼 요 용이 활동하는 요 구약시대 있죠. 네, 요 기간이 성전이 있던 기간이고, 이거는 무슨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자, 성경 해석하는 법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죠. 예. 맛있는 차 한 잔보다 그 차를 대접하는 자의 사랑이 본질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맛있는 차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제가 성전 얘기도 해드리면서 아담에게 최초 타락하기 전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아담한테 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이왕 창조하시고 그냥 에덴부터 쫙 지구 전체를 다 황무지가 없이 다 창조하시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아담을 괴롭히셔?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 에덴을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아담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자신의 성품의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 군림하려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왕으로 왔다고.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자,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상처 많은 누군가에게, 황무지인 누군가에게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모습이에요. 자, 섬기다 보면 성질 더러워진 일도 생기죠? 이 녀석이 내가 계속 섬긴다고 날 얕잡아 보네? 그죠?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또 섬기려면 뭣도 필요해? 능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 왕노릇을 할 때 자꾸 나한테 뭐가 느껴지냐면 아,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필요하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느끼죠? 그래서 이걸 구한단 말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성품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 계획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부른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셨던 거고 현재 부른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셨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가서 너희들은 뭐 해라? 왕노릇해라. 이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힌 거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박국서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왕노릇이 바뀌었겠어요? 예? 앞으로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텐데 그때 우리끼리만 왕노릇 해. 그럼 그때 백성은 대체 누구야, 그러면? 예? 백성은 대체 누구야? 왕답지 못한 사람이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왕답지 못한 사람하고 왕다운 사람하고 공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후천년설이나 이건 다 뭐냐면 그 기간에는 우리끼리만 있대. 그럼 누가 누구한테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할 대상이 있죠? 황무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20장 21장 24절에도 땅의 왕들이 그 영광, 자기 영광을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자, 지금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있죠? 예? 자, 구약시대에 있던 예루살렘은 보이는 예루살렘. 신약시대에 있는 요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뭐가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제가 70일에 얘기해드렸죠? 70일에는 69일에 플러스 한 일에다 그랬죠? 69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458년인가 그래요. 주전 458년부터 69일에를 따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보이는 시간. 이 69일에는 보이는 시간. 한 일에는 그건 뭘까요? 그렇죠. 아이 똑똑하시네 이제. 아이 다 알아들으시네. 보이지 않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진짜 카운트로 1년, 2년, 3년, 5년, 7년 환난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라고요. 구약은 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구약은 설명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질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한 일의 시간, 보이지 않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 천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수비학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 보면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 하죠. 거기서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뜻이 아버지가 순종 잘하면 1000대까지 오토매틱입니까? 한 5대쯤 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 그래도 복이 내려갈까요? 제 말 이해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잖아. 그러면 1대가 순종을 했네? 그러면 1000대까지 오토매틱으로 무조건 다 복이 와요? 만약에 한 5대쯤 내려갔는데 불순종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6대도 불순종했어. 그래도 이 1000대까지 간다는 복이 계속 내려오냐고요. 아니죠.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수비학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뜻하는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 인류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0대 안 됐어요, 아직.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숫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네?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죠. 이게 보이는 숫자예요?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니 뭘로 설명하셔? 보이는 세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게 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죠.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보이는 이스라엘로 시뮬레이션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때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이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요 보이는 시온산과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얘기해놨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룬 곳은 보이는 예루살렘이 온 것이 아니다. 보이는 신의 산에 온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시온산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예, 안 찾을게요.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이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말해요? 교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가 있는 곳. 이게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설명 끝났잖아. 보이는 걸로. 그리고 이미 본질도 완성됐죠. 예수님 십자가로. 그러면 또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문제는 아는 거예요. 제3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제3성전 진단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전 눈치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제3성전 지으려고 할 거다. 제가 전도사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걔네들이 이거 지으려고 할 거다. 분명히 할 거다. 왜? 성경 내용 보면 얘네들은 그거 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신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네들은 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제3성전 지을 준비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보이는 세계에 묶여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의장대가 열병식 할 때 대통령 앞에서 총성, 각군, 해군, 공군, 육군 쫙 해서 총성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이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절도 있는 이 걸음걸이와 이 경례와 이런 제식으로 나라에 충성된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세계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진짜 본질은 뭐예요? 군인은 충성이죠, 충성. 그죠? 근데 그걸 전쟁터에 가서는 보여줄 수 있지만 평상시엔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 4절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여기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뜻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내가 죽었다는 거. 예수로 살기 위해. 요거를 보이는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실제로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목배임 당할 사람들 있죠. 근데 이걸 실제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순교자들만 따로 거기 가가지고 왕노릇 해야 돼. 그럼 목배임 안 당하고 죽은 우리는 천년왕국 못 들어가네. 그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옆에 사람 목배해줘야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요, 그거를.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죠.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기간이면 바로 요 기간이잖아요. 전 3년 반 기간이죠. 예? 자, 그러면 요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에 넣어 잠근다 했죠. 천년 동안 가뒀죠. 잠시 동안 놓이죠. 놓이는 장면이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오죠.
예, 놓여요. 놓여서 그가 뭐 하는가?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뭐 한다? 미혹. 온 땅을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그놈이 다시 미혹하지요. 미혹이 언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 저 후 3년 반 때에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 6장으로 갈게요. 6장. 자, 6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다시 이제 읽어보면 눈이 더 보이실 거예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 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예요? 아니에요. 나를 죽인 사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내가 죽었죠? 그러면 누가 살아요? 자동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살겠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때는 우리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부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부활하는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먼저 부활하는 게 본질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광의 부활로. 물론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왔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왜? 늘 예수로 살았잖아. 그렇죠? 제 말 또 이해하셨죠? 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눈을 봐요.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멘을 하시던가 고개를 끄덕이시던가 뭔가 반응이 있으셔야 돼. 아멘! 그럼 모르는 줄 알잖아요. 그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잖아. 목이 쉬었잖아요, 지금. 네? 자, 다시 돌아가요.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우리 왕노릇하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나에게 임해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장돼야 되고, 또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땅 끝까지 가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이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본질이 뭐예요? 얼라 많이 낳는 것만 본질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해산하지 못한 여인의 배가 앞으로 복이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산을 안 했는데 자식이 많아져? 본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자식이 많이 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 많이 나라가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거라니까요.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새가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아이를 많이 가져? 지금 제가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게 물론 진짜로도 많이 낳아야 돼요. 실제로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자들이 많이 생기지. 그죠? 실제로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출생도 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충실히 한 사람이죠. 충실히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감림산 집회 와가지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전에 있을 일, 환난 중에 있을 일, 환난이 끝나면 있을 일 이렇게 나와요. 네? 환난 전에 있을 일이라는 게 전 3년 반 동안 있을 일, 환난 중에 있을 일이 후 3년 반에 있을 일, 환난 후에 있을 일이 요때 일어날 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했던 요 설명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올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하고 말했거든요.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밤에도 꼴박스 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이죠. 예. 진짜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잠은 자되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깨어있는 삶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심판 비유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당연히 이런 모습이겠죠. 자, 세 가지 비유 중에 예수를 증언하는 비유가 어디에 나오죠? 맞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지 못한, 자,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갔어요. 신랑이 올 때 잠들었던 처녀는 몇 명이었죠? 5명? 띵! 틀렸습니다. 10명. 이 신랑이 올 때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깨어있다는 뜻은 잠 안 잔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깨어있는 자였냐면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5명도 사실은 신랑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등불과 그 안에 기름을 담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자꾸 오해하는데 깨어있는 자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등불을 들고 나간다는 게 이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동시에 세상의 뭐다? 빛이라 했거든요.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뜻은 세상에 증언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들고 있는 거. 이 여분의 기름을 담은 그릇을 앙게이온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이 앙게이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곳에 쓰입니다. 하나는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 쓰이고 또 하나는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똑같은 마태복음 안에 천국 비유에 보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예? 근데 그 고기를 그 앙게이온에다 담아요. 자, 기름 그릇이 얼마나 할까요? 이따만 할까요? 소쿠리? 얼마나 할까요? 기름 커봐야 한 요만하겠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그 앞에 천국은 나가서 이렇게 금을 쳤어서 고기를 잡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앙게이온에 담았다는 거예요. 금을 쳐서 고기가 잡혔는데 요만한 그릇에 들어간다는 뜻은 몇 명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적은 자만 들어간다. 그렇죠? 그때 쓴 단어가 앙게이온. 근데 이 앙게이온이 이거 고기하는 이게 다 뭘 뜻하냐면 선교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등불을 든 처녀예요. 요 앙게이온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까지 하던 사람.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예수를 증언하며 내 가족뿐만, 내 이웃뿐만 아니라 저 열방까지 선교하고 있어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메시지예요. 거기서 또 여기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죠? 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계명 증언하고 있어야 깨어있는 겁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아멘 해야죠. 그러면 전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무슨 뜻이에요? 깨어있지? 않다. 마태복음 적용까지 해버리면 선교 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깨어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의 수준을 보통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제단 아래에 있죠? 예, 이제부터 요 제단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나? 제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예?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잠깐 넘어가 볼게요. 8장 3절.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나오죠. 보좌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금 제단이 있어요. 보좌 바로 앞에 금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제단 아래에 있죠. 그럼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자, 이 하나님의 어전회에서부터 결정된 것이 땅에 집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 맞죠? 예. 여기 이제 제단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단을. 예. 그 다음에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죠? 자, 포지션을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이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가 목적이냐면 11장 1절, 2절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제단에 있는 자가 누군가. 1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아까 5번째 인때 했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보이세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근데 2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 마당은 곧 제단이 없는 바깥쪽이죠. 자,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둬라. 이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언제예요? 후 3년 반입니다. 42개월이 3년 반이라 했잖아요. 네? 이 후 3년 반 동안 어디가 짓밟혀요?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힙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란 뭘 뜻하는 거라 했어요? 어저께 했는데?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또 생소하세요? 이제 이거는 끝내고.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 24장로, 여기까지가 하늘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땅, 바다, 이렇게 나온다 했죠. 네 생물이 하늘이고 24장로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12장에서 봤어요. 이 표현을. 네? 그리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했죠.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늘에 속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아까 지금 하늘의 금제단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죠. 왕노릇하는 사람이죠. 왕노릇하는 사람은 왕의 상징물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어요? 지팡이, 철장, 쇠지팡이, 철장. 그 다음에는 왕이 앉는 보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한테는 너희들이 이기면 왕의 지팡이를 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너희가 이기면 왕의 보좌를 주겠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한테는 너희가 이기면 왕관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아직 왕이 안 됐다는 뜻이죠. 왕이 안 됐다는 뜻은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있을 이 후 3년 반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거라 했습니까? 땅에 속한 자 때문에 필요한 거라 했죠. 그래서 지금 후 3년 반 때 그들이 짓밟혀요.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이들이 둘로 나눠진다 했죠. 예? 까또이 케오하고 까떼마이로 나눠진다 했어요. 예? 어디 나와요? 또 찾을게요. 13장 8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 나오죠. 이게 까또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까또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아예 철퍼덕 땅에 살고 배도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도할 성도들. 반면에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나오죠. 여기도 이 땅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번역이 더 잘못됐어요. 이 단어는 원래 까떼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앉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들은 이 땅에 까떼마이 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저 후 3년 반을 통해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배도에서 아예 그냥 땅으로 가버리는 거고, 까떼마이 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은 이때 회개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7장 강의는 거의 다 했는데,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반열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의 반열이라고 그랬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마에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이렇게 도장까지 받아놓은 사람들이라 했죠. 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때 결정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한다 했죠. 이렇게 깨워요. 다니엘이 요때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깨웠잖아요. 우리는 환난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다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게 무서워서 7년 전에 휴거된다라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무서워서. 아주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7년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누가 깨워? 정확히 말하면 7년 환난이 아니라 후 3년 반의 환난이에요. 지금이 전 3년 반의 환난 기간이고 앞으로 오게 될 후 3년 반의 환난 기간 동안에 깨워야 할 자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깨울 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자, 하나는 배도할 자.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계시록 어저께 봤죠? 저녁에 7장에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 단지파가 돌아오는 대상이라 했죠. 단지파는 후 3년 반 때 돌아오는 사람을 그냥 단지파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후 3년 반 때 돌아오는 사람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1장 1절 2절에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어디 갔어요?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는다 했는데 이때 돌아오는 자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 했죠. 예.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바벨론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구약의 바벨론을 봐라. 과거의 바벨론을 봐라. 그러면 이때의 바벨론이 뭔지 알 것이다.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디 찾으시냐면 에레미야 24장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에레미야 24장 1절.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환상 같아요. 환상.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나무 열매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광주리가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그룹의 무화과가 있죠.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죠. 예.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 얘기죠? 예.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까 까떼마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앉아있던 자들. 반면에 8절부터 배도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뭐하되 버리되. 이게 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약에 있는 바벨론 때 일어난 사건만 잘 읽어도 계시록이 그냥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은 나눠지죠. 땅에 속한 자들은.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도 여기 있는 사람이죠. 금제단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금제단 앞에 계십니까? 네? 아니면 땅에 계십니까? 네, 대답은 알아서 하세요. 자,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갑니다. 제단 아래, 그래서 제단 얘기 여태까지 했어요. 이거는 11장 가서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이게 하다 보면 또 너무 없을 듯 하여 여기 건너뛰겠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나왔던 측량. 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6장 10절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나왔죠?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 까또이케오, 배도할 사람일까요? 까떼마이, 회개할 자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그렇죠. 배도할 사람은 까또이케오,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까떼마이. 여기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원수 좀 갚아주세요 했어요.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배도할 자일까요? 회개할 자일까요? 배도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까또이케오를 써요. 이 사람은 까토이케오. 이 사람 여기 거주하는 자들, 그 뜻이에요. 배도할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각각 지금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이거 지난 집회 때 와서 이 얘기 이미 했는데 또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난 집회 때 요 부분만 또 했었어요. 왜냐하면 황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놈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그 황무지에 이 에덴을 옮겨야 되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 황무지가 나를 황무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황무지가 나를 황무하게 만드는 이 사람은 아직 하늘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던 뜻이에요. 구약은 무슨 율법이냐면 부정한 자를 만나면 너가 접촉하면 네가 부정해진다. 황무지를 만나면 너도 황무해진다. 그러니까 황무한 자를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이게 구약 옛 율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새 언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 나병 환자나 시체, 죽은 부정한 것을 가서 뭐 하셨어요? 반드시 터치하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부정해지셨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병 환자가 낫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나아버려요. 시체가 어떻게 돼버려요? 살아나버려요. 그죠? 이게 새 율법이에요. 이게 부정한 자, 황무한 자에게 내가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황무한 자를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새 율법이에요. 이게 새 언약에 있는 자고 요걸 이루기 위해서 어제 나왔던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부정에 내가 오염되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멍에 하나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셋째인 때 나왔잖아요. 셋째인 때. 자, 근데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이 이게 왕노릇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안식의 땅, 에덴을 요 황무지에다 옮겨놓는 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때 이 사람이 나를 속을 박박 긁어놓고 원수잖아, 원수 사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면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사실 지난번 때 했는데 안 되는데 영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 못하지요. 그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셨을까요? 아니요.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 서머나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이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그걸 통과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빌라델피아 반열에 들어가기 전 서머나 교인들한테 내려졌던 시험이 뭐였냐면 장차 너희들에게 10일 동안 시험이 올 것이다.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꾸중이 없는 교회. 그 믿음이 되게 좋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지하교회니까 모이면 들키면 안 되거든요. 박해받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이 모임 장소를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때 안 나타났어요. 근데 당시에는 모임에 정시에 도착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시계가 있어가 정시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 끝나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로마 경찰이 들이닥쳐서 그 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급습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으로 갑니다. 지금 콜로세움은 지금 서머나 지역은 아닌데 지금 상상력을 동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이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죽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인이 신고한 거예요. 이 교인한테 사랑이 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죠?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니까. 근데 일단 뭐부터 올라와요? 화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화나면? 예? 시편 말씀에도 나오고, 자, 어디 보실까요? 모르시는구나. 화를 해결하는 법을. 화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 안에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화를 끄집어서 버려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4장 26절. 찾으셨죠? 26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되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해되세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화를 품고 있지 말고 버려라. 어떻게 해요? 예? 바울의 이 말은요,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편 4절. 가볼게요. 시편 4편이요, 번역이 영 엉망으로 돼가지고 잘 안 느껴져요. 자, 시편 4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떨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떨다란 뜻이 뭐냐면 분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떨며가 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라. 우리 화날 때 보면 막 하고 떨리죠. 우우 떨리잖아요. 이렇게 분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어라. 시편을 히브리어를 그냥 보면 명령형이에요. 떨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범죄하지 말아라. 분을 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까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4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평행법으로 다시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누구한테 말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놈의 왼수를 좀 갚아주세요. 저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주고 저놈도 지 자식이 죽는 꼴 좀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 속에 들어온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송사의 시라고 말합니다. 송사의 시. 때로는 이것을 토설하는 시, 토설시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한 분노를 먼저 어디다 쏟아내라? 침중에, 침상에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 앞에서 쏟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침대에서 쏟아내라는 말은, 그렇죠? 곧 그 앞에서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 복수하는 거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토설기도 송사의 시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가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뭐 억울한 자 이런 사람 다 왔잖아요. 그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많은 그들을 용사로 바꿔놨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다윗의 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 나와요. 인도자는 곧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대표적인 게 시편 109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놈이 직장 잘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놈의 자식이 그놈이 뒤지게 해주시고 그놈의 아내는 그래서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놈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09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제목이 뭐라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그놈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놈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놈이 직장에서 잘리게 하소서.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시편 109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는 자는 반드시 이 송사의 시, 토설의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섯 번째인 제단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죠. 송사의 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서머나 교인들이 이 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에게 원수를 안 갚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가 뭐야? 죽어라인 거예요. 이게 충성이다. 뭘 죽으라는 거예요? 그놈한테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네 자식들과 내 아내들을 죽도록 만든 그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시아 7교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였어요. 용서하는 거. 근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마음을 표현해요. 지금 5번째 이내 하나님의 제단 앞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하고요. 사람 앞에 합니다. 당사자 앞에 하거나 아니면 딴 사람 붙잡고 그 사람 얘기하거나. 그렇죠?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사람 에레미야의 토설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찾기 쉬워요. 에레미야 18장 18절. 되게 찾기 쉬워요. 에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해요. 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어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고 그놈들이 말하나이다 하고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에레미야도 이 기도하죠. 성경에 하늘에 속한 자 치고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기도를 안 하고 이 분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성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토설할 생각이 사람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번에 대차게 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고 가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분이 풀릴 때까지. 그것만 하고 가셔도 돼. 그것만 끝나고 나도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날 거예요. 저는 이미 익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겠죠. 수영롭게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경험을. 수영롭게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들어가서 막 토설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여자 전사님들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 뭔 빛이요? 난 아직도 화가 들풀렸는데 말이야. 바로 그 전날 그냥 냅다 절을 갖다가 그 모함하는 사람 놓고 토설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으려면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시편에도 말했고 바울도 이걸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절대로 이걸 들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상대에게 직접 풀거나 다른 사람 놓고 이 사람 비방하거나 풀게 돼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놈을 만약에 그 사람이 한 5년짜리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놈 사형시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사형시키실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나 5년짜리 형을 받아야 하는 놈에게 5년 형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5년 형을 내리십니다. 그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가질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그 건방진 생각이 교만하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사의 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행 안 하시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송사하기를. 그런데 지금 5번째 인이 떼질 때에 제단 앞에 있는 자는 이 기도를 하고 있죠? 네? 네, 시간 다 됐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예? 계시록이 낯선 책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제 계시록 돌아갈게요. 계시록 6장 10절 했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들의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단 앞에 있는 자고 하늘에 속한 자다. 까먹지 마십시오. 이래야만 하나님의 인이 떼지는 게 무슨 사건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에게 오는 사건이라 했죠. 이걸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옆에 사람 들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저기 산에 가서 혼자 하세요. 멀리서 들리는 건 괜찮아. 누군지 어차피 몰라. 네. 근데 아는 사람 옆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옆에 앉혀놓고도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서 11절. 각각 그들에게, 그 영혼들,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뭘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여기 두루마기 얘기도 사실 앞에서 강의할 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들으면 요 얘기 그냥 간단하게 그냥 5번째는 맞죠? 이런 내용이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앞에 안 들으셨기 때문에 또 얘기해야 돼, 이게 참. 네, 또 해드릴게요. 이 두루마기라는 이 단어는 스톨레라는 단어를 써요. 옷이 계시록에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스톨레, 하나는 히마티온. 두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히마티온은 작업복, 스톨레는 예복.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리나요? 앉아서 예배 드리나요? 서서 예배 드리죠? 자, 14만 4천 말고 단지파가 돌아오는 장면이 7장에 있었죠? 자, 단지파가 돌아왔어요. 어디 나오냐면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죠. 여기서 옷이 뭐냐면 스톨레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무조건 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야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는. 그래서 대제사장도 스톨레를 입었을 때는 서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에스겔서 42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 얘기가 나와요. 42장 14절 보면 앞에 나왔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 계시라.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입는 옷과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일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이 옷이 그러니까 베게드라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입던 옷, 베게드를 벗고 밖에 나갈 땐 다른 옷을 입어라. 다른 베게드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두 옷의 이름을 바꿔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던 옷을 스톨레라고 말하고 백성한테 나갈 때 입는 옷을 히마티온으로 바꿔놨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은데 더 확실하게 구별 지으려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14만 4천 이후에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서 있죠?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뜻이죠? 예배하는 자에게 무슨 옷을 입힌다? 스톨레. 그렇죠? 자, 지금 6장 11절에 제단 앞에 있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예? 스톨레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그러죠. 쉬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스톨레를 입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복을 입죠. 네, 스톨레를 입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 앉아 있었어요. 24장로가 왕관 쓰고 있었죠.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왕노릇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마티온을 입고 있어요. 서 있지 않고. 그렇죠? 구별이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뭘 입는다? 스톨레를 입는다. 옷이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이제는 일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일이 끝났어요? 후 3년 방사라. 만국에게 복음 지키는 왕노릇의 일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스톨레를 입히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일은 하긴 해요.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놀고 먹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한테 복음 전한다 했죠? 이 왕노릇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지 않습니까? 왕노릇의 기간이 끝나니까 이들에게 뭘 입힌다? 스톨레를 입힌다.
이해하셨죠? 예.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우리들처럼 여기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뭐 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다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까떼마이예요? 까또이케오예요? 다시 말하면 배도할 자예요? 돌아올 자예요? 돌아올 자죠. 요 뒤에는. 예.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된 그 구원의 숫자가 후 3년 반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쉬고 있어라. 그러면 지금 요 5번째 이는 어떤 시간이냐면 요 기간인 거예요.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추리시겠다고. 그동안 너희는 쉬고 있어라. 그래서 5째 이는 바로 무적행에서부터 마귀가 풀려난 그때부터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지요? 네. 이제 5째 인까지 오늘 다 했네. 이제 저녁에는 6째 인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나 그 말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보이는 세계 안에 의미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황무지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에덴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토설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차 대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이해하십니다. 대신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송사하세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송사를 들으셨을 때 합당하면 시행하십니다. 청년들한테 이거 가르쳐줬더니 열심히 하더라고. 놀라운 건 와서 간증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봤대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정말 자기를 열받게 한 그 사람이 차가 완전히 뒤집히고 막 해가지고 차가 폐차가 돼버렸대. 근데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몸은 멀쩡하대. 돈만 손해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고자질하지 마세요. 물론 누군지도 모르고 고자질 못하겠지만 정말 송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셔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보셨어요? 맡기세요. 이제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